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 덕분에 살아 돌아왔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다 보니까 많은 역사가 일어나요. 그 가운데 또 한 번 저도 체험으로 깨달았고, 그리고 우리 정원아 전사님, 안 그래도 지금 역사 전시실이 비어 있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자료도 없고 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정원아 전사님이 딱 나타났어요. 몰랐어요. 감신대에서 역사신학을 전공했는데 제암교회사를 했어요. 우리 교회 역사를 연구해가지고 옛날부터 있었던 그 신문들 다 스크랩을 하고 우리 교회 관련된 것들 해서 또 앞으로 이제 우리 교회 책이 나와요. 우리 교회만의 책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의뢰를 했어요. 이 역사 전시실 내년쯤에 좀 잘 꾸며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름답게 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걸 보면 너무 기쁘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참 그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함께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저의 자랑이요, 기쁨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러니까 오늘 함께 우리 정원아 전사님 모시고 그동안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우리 교회 이야기를 들을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중요하고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왔습니다. 제가 지금 상당히 떨리거든요. 제가 원래 잘 떠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닌데 제암교회에 오면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떨어야 합니다. 그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목사님의 건강을 저는 기도하고 제암교회 교인들을 응원합니다. PPT가 넘어가나요 이제? 자, 여러분 제가 제목을 잡았는데요. 제목이 제암리의 눈물입니다. 왜 제가 이런 제목을 잡았을까요? 혹시 한번 상상력을 한번 발동해 보십시오. 왜 제암리의 눈물일까? 저 표지 사진 첫 번째, 두 번째 사진 많이 보셨죠, 그죠? 예. 저 사진을 보면 눈물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눈물. 위에 사진은 다 타버린 우리 예배당. 또 밑에 사진은 제가 한국교회사를 공부했거든요. 한국교회사 공부를 하다 보면 특히 4월 되면 제암리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공부할 때 항상 제암리 공부할 때 전동래 장로님을 항상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두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제암리의 눈물. 이 눈물은 그냥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과연 어떤 눈물이었을까요? 한번 저랑 같이 한 35분, 40분 한번 저 눈물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송세근 목사님을 혹시 아십니까? 혹시 송세근 목사님을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송세근 목사님. 목사님이 저를 좀 소개해 줬는데요. 저는 그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 한국교회사를 공부를요, 석사를 2005년도에 했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에 했으면 벌써 세월이 벌써 21년 넘었습니다. 그러면 벌써 목사도 되고 해야 하는데 저는 그거 다 포기하고 제가 그간 22년 동안에 한국교회사 공부를
발로 해왔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제가 요사이 꽂힌 인물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나 하면 바로 이 송세근 목사님입니다. 송세근 목사님. 송세근 목사님을 제가 왜 이분을 알게 됐냐면요. 제가 요사이 가장 많이 연구하는 지역은 어디냐면 경상남도, 부산, 진주, 마산, 삼천포 이런 곳을 제가 감리교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그쪽은 원래 감리교가 없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 지역에 어느 한 목사님이 뿅 나타나가지고 1949년부터 교회를 막 세웁니다. 그분이 저쪽 경상도 남도 지역에 감리교 세운 교회만 해도 20개가 넘어요. 20개. 과연 이분은 어떤 분이길래 감리교가 없는 지역에 교회를 세웠을까가 저의 요사의 가장 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송세근 목사님의 행적을 찾아봤습니다. 여기 송세근 목사님이에요. 송세근 목사님은 1914년생인데요. 저쪽 그 해방 전에 북쪽에서 목회했어요. 그러다가 이분이요 남쪽으로 와서 첫 목회한 곳이 바로 우리 제암리교회입니다. 이 제암리교회에 1947년부터 49년까지 3년 동안 목회한 분이 송세근 목사님이에요. 이분은 우리 제암교회에 가장 어려운 시절 중에 한 시절이었던 해방 후에 여기서 목회했던 분이었습니다. 드디어 저는 송세근 목사님의 남쪽에서 첫 목회한 교회를 만났습니다. 그게 무슨 교회일까요? 우리 제암리교회입니다. 그럼 이분이 여기서 뭘 했을까? 오늘 제가 나눠드린 프린트물에 있는 겁니다. 송세근 목사님은 1946년만 해도 우리 제암리교회에는 교인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봤자 부인네들 몇 명밖에 없었습니다. 이 교회는 다 쓰러져가는 연약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송세근 목사님이 오셔서 어떻게 목회하였길래 3년 만에 교회가 크게 부흥되었습니다. 교회도 새로 개축하고 글쎄 종각까지 완성이 되었대요. 근데 그때요 교회 예배당 다니던 우리 식구가 몇 명? 200명이었대요.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1949년도에 우리 제암교회 교인들이 몇 명이었다고요? 와, 놀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기사가 나옵니다. 근방에서 볼 수 없는 큰 교회를 이루었다. 송세근 목사님이 목회할 때. 그런데 비결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너무 많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제암교회 교인들이 기도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역사에 져서 병자도 많이 나았다 그래요. 신위의 은총을 받았대요. 우리 제암리교회가. 이게 언제라고요? 1949년 이야기입니다. 그때 강사가 본교회 송세근 목사, 또 장로교회 한석주 목사, 그리고 경성신학교 학생. 여기 경성신학교는 어디 얘기하냐면 지금 감리교신학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감리교신학교 학생이었던 김순경 씨라 한다. 참고로 이 김순경 학생은 훗날에 감리교 감독이 됩니다. 감독이 돼요. 자, 우리 제암교회 역사 중에서 많은 부분이 있지만 저는 오늘 해방 후에 송세근 목사님 목회할 때 우리 교회에 있었던 이야기를 제가 나누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제암교회의 역사 중에서 자랑스러운 부분이었는데 우리는 잘 그동안 몰랐습니다. 앞으로 저는 이 이야기를 좀 더욱더 깊게 할 예정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거는 우리 오늘 사회 보신 그 부목사님이 저한테 책을 하나 줬어요. 제암교회 어제 오늘. 저는 항상 그걸 잘합니다. 저는 모르는 사람이지, 그죠? 똑똑똑
교회 문을 딱 똑똑 두드려요. 그러면 많은 요새 교회들이 문을 잘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암역교회는 문이 활짝 열려 있어요. 왜냐하면 이 교회는 문을 닫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많은 탐방객들이 오기 때문에 문을 열어놔야 돼요. 그래서 똑똑똑 두드려서 제가 하면서 혹시 저 책 하나 구할 수 있어요? 라고 부탁을 했는데 대부분 잘 안 줍니다. 안 주는데 이 목사님이 저한테 책을 주셔가지고 그거 선물 받은 것 때문에 제가 오늘 여기 온 겁니다. 예? 목사님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항상 또 주보를 챙기니까요. 교회에 책과 주보를 선물 받고 오늘 저희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제암역교회를 압니까? 저는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더 잘 알 겁니다. 이 부분은 제암역교회 출발을 얘기하는 일반적인 내용인데요. 이거는 다 아니까 넘어가는데요. 자, 질문. 우리 교회가 1905년 8월 5일 날 시작되었다는 증거가 있나요? 있을까요? 네. 저는 앞으로 저의 가장 큰 미션이 이겁니다. 우리 제암역교회의 시작을 과연 언제로 볼 건가? 앞으로 저는 더욱더 연구할 겁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교회의 첫 출발은 안정무 선생이 복음을 받으리고 나서 그의 집에서 시작한 것이 가장 첫 출발이에요. 그 날짜가 1905년 8월 5일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야기 몇 개 해드릴게요. 오늘 제가 나눠드린 프린트물이 있습니다. 1911년 11월 30일자 그 당시에 감리교 신문이었던 그리스도 해보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남양군 장안면 수천교회 권사 김웅태의 통신에 거한 즉, 수천교회는 지금 존재하는 교회지, 그죠? 그 교회 권사 김웅태의 통신에 거한 즉, 수원군 공항면 드롱바위 교회 김정원 씨는, 자, 그러면 원래 우리 교회의 명칭은 뭐였다고요? 드롱바위 교회였습니다. 드롱바위 교회 김정원 씨는 본래 천도교인으로 대장장 일로 위협하더니 술 취하기를 즐기며 허랑하더니 김정원 씨는 훗날에 우리 제암역교회 순국자 중에 한 명이에요. 그죠? 이분이 원래는 천도교인이었대요. 그런데 이분이 술 취하기를 즐기며 허랑하더니 주 앞에 돌아온 후에 이분이 인생이 바뀐 겁니다. 주님 앞에 들어왔대요. 그 후에 술을 끊고 대장간 곁에 주막이 있어서 자기가 하루 열심히 일하는데 내가 주 앞에 들어왔는데 옆에 대장간이 있으니까 또 가고 싶은 거예요. 그죠?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술 먹는 것이 유익지 못함을 깨닫고 글쎄 자기의 생업을 장소를 옮겨갑니다. 대장간을 다른 곳으로 옮겨 짓고 다른 사람들을 권하여 술을 끊도록 하며 진실이 회개하는 열매가 열렸으니 이것은 성신 감화하심이라 이웃 사람들이 칭송한다더라. 자, 요게 바로 우리가 예수 믿고 나가지고 변화되는 패턴입니다. 패턴.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좋아하는 것, 그런 것들을 끊는 겁니다. 끊었어요. 끊더니까 이웃 사람들이 칭송한다더라. 자, 보통 이런 변화가 일어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오, 그거 뭐 좋은가 벼 하면서 김정원 씨의 믿음을 보고 따라서 교회에 나옵니다. 1911년 이 당시에 드롱바이 교회는 지역사회에서 인정하는 교회였습니다. 이웃 사람들이 칭송한다더라. 두 번째입니다. 1912년 사경회 열립니다. 사경회. 그 당시에 이 근방에 있었던 교회가 장안교회, 수천교회, 화전교회, 제암교회가 있었대요. 자, 1911년에는 교회 이름이 드롱바이 교회로 나왔죠. 그죠? 1911년 이름이 바뀝니다. 제암리교회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존재하는 교회가 뭐가 있죠? 장안교회, 수천교회, 제암교회. 그죠? 이런 교회가 1912년 당시에 이 근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사경회를 열고 몇 날 동안 부흥회를 겸하여 열었는데 그중 특별하게 박정훈, 김동문, 김교철, 박순근, 이규환, 강현신, 홍승근 씨 등이 담배를 끊은 거예요, 이제. 담배를 끊어가지고 매달 만에 담배값을 자기가 모아놓은 걸 전부 다 교회에다 바치는 겁니다. 바치는 거예요. 또 어떤 부인은 믿기 전에 해마다 불공하던 공양비를 하나님께 바친다고 쌀 몇 마리를 교회에 기부하고. 자, 여러분, 박종훈, 김동문, 김교철, 박순근, 이규환, 강현신, 홍승근 중에서 우리가 알만한 분이 있나요? 김교철은 어떤 분인가요?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우리 오늘 이 기사에서 훗날 우리 제암교회 목사님이었던 김교철 목사님이 인생이 바뀐 것을 봅니다. 1912년에 그가 즐겨 피웠던 담배를 끊는 겁니다. 끊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 김교철 목사님이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이것이 1912년 우리 제암리교회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 소개할까요? 1912년 7월 15일자 신문입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경기도 남양군 김광식지에 통신을 거한즉 파란색 글씨 교회 다스리기 편리함을 위하여 수원군 해창교회와 제암교회를 합합니다. 합해요. 지금 해창교회가 존재합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그런데 1912년 당시에는 해창교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해창교회와 제암리교회가 합병하는 거예요. 합병을 해서 어느 교회만 남을까요? 그렇습니다. 왜 해창교회는 사라지고 제암리교회가 남았을까요? 그만큼 제암리교회가 1912년 그 당시에 누가 보더라도 지역사회에서 인정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초로 수원군에서 동지방과 서지방을 나누는 겁니다. 자, 저는 1912년 이 기사를 보면서 지금부터 110년 전에 우리의 지역사회에서 교회가 몇 개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총 21개 교회. 21개 교회. 과연 어떤 교회가 있었을까? 앞으로 제가 밝혀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제암리교회는 1912년 당시에 지역사회에서도 으뜸가는 교회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제암리교회는 교회 안에서만 있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교회 밖에서도 구국동제를 결성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 중에 홍원식 권사. 홍원식 권사가 우리 제암리교회의 또 자랑입니다. 홍원식 권사의 주동으로 인해서 구국동지회를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일제 나락을 빼앗겼잖아요. 그죠? 그걸 우리가 민족운동을 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또한 교회 외에 강습소까지 설립하여서 분호자들 대상으로 한글 교육까지 시키는 교회였습니다. 앞으로 저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제암리교회의 첫 출발에 이런 부분들을 더욱더 명확하게 제가 규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우리 제암리교회의 눈물을 한번 얘기하고 싶어요. 1918년 6월 달에 연해에 파송을 합니다. 파송하는데 보세요. 그 당시에 제암리교회는 수원지방이었습니다. 지금 무슨 지방이죠? 화성 동지방이지, 그죠? 원래 여기는 수원지방이었습니다. 1918년 6월 달에 수원지방 감리사는 노블 선교사였고요. 순행 목사가 김창식 목사였어요. 혹시 여러분 김창식 목사가 누군지 알고 계시나요? 김창식 목사는 한국 감리교회 최초의 목사입니다. 김창식 목사가
우리 이 제암리교회가 있는 이 지방의 순행 목사였습니다. 그리고 남양구역 동석기, 수원구역 이몽순, 오미구역 김광식 이렇게 각 구역의 담임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어느 구역에 속했을까요? 남양구역에 속했습니다. 그런데 동석기 목사님과 같이 본초 전도사로 김교철 전도사가 도왔고요. 또 전도부인이 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전도부인. 예, 우리가 지금 얘기하면 신방 전도사님 이런 역할이에요. 그때 전도부인 성함이 김착실, 이름이 김착실입니다. 왜 이분 이름이 김착실이었을까요? 착실하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 당시에 우리 할머니들은 이름이 없었습니다. 김아무개. 그런데 이분의 이름을 그 당시에 여자 선교사들이 너무 착실한 거야. 그래서 김착실로 해준 겁니다. 이분이 우리 교회의 첫 번째 여자 전도 부인이었습니다. 김착실. 그리고 제암교회 권사 안종구와 호본식, 그리고 속장 안진순, 이렇게 이제 교회에서 임원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제가 사진을 보여주는데 이게 지금 이게 줌이 이게 잘 안 됩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이게 빛이 다 이게 스며들어서 안 보여요. 보세요. 여기에서 노블 선교사가 어디 있을까요? 노블 선교사. 노블 선교사. 앉아있는데 위에 검정색. 예, 가운데. 저분이 바로 노블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제암교회는 이분을 기억해야 합니다. 노블 선교사. 그리고 여기 보면 김창식 목사. 김창식 목사는 저쪽 저의 손으로 맨 가에, 예, 저분이 김창식 목사입니다. 김창식 목사. 일단 이렇게만 볼게요. 그 다음 사진 갑시다. 자, 1918년 6월 그 당시 한국인 감리사들 오기선, 최병헌, 이익모, 김창식. 자, 여기에서 우리 교회와 관련된 담임 목사님 누굴까요? 또 김창식 목사 옆에 있는 이익모 목사님. 이분은 우리 교회에 1934년부터 42년까지 목회했던 분입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이었습니다. 이익모, 김창식. 요 두 분을 오늘 저는 선물로 드리는 겁니다. 우리 교회, 제암리교회 자랑스러운 목사님 중에 두 분입니다. 이게 세 번째 목사님이신가요? 세 번째 이익모 목사님. 이익모는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하나, 둘, 세 번째. 그 역대는 제가 또 설명드릴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저 얼굴 한번 보세요. 보세요. 김교철 전도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김교철 전도사. 요거는 왜 이렇게 찍었을까요? 이분이 3일 만성용 때문에 옥고를 치렀잖아요. 사진 찍힌 거예요. 그래서 이 김교철 전도사는 1919년 3월 당시에 남양구역 본초 전도사로서 제암교를 담당했고, 이분이 3.1운동 때문에 옥고를 치르고 징역 3년을 받고 나왔어요. 1919년 4월 15일 우리가 정말로 많이 들었던 4월 15일의 비극. 여러분 다 알고 있지, 그죠? 네. 요거는 저는 역사 자료로 제가 한번 소개하는 거예요. 한참 지나서 1966년 4월 21일 날 감리교 신문이었던 기독교 세계에 이렇게 처음으로 한번 감리교에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제암리의 선한 천사들 4월 15일 목격을 하고 와서 전 세계에 이 사실을 알린 사람 중에 한 명이
테일러입니다. 테일러. 테일러는 당시 AP통신 서울 특판이었어요. 근데 요 테일러가 1919년 4월 15일 소식을 서울서 듣고 그 당시에 영국 부영사 커티스와 언더우드와 같이 1919년 4월 16일 날 제암리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요 분이 기사를 써가지고 전 세계에 타전을 했습니다. 테일러 선교사. 이분의 묘가 지금 어디 있을까요? 우리 제암리교회의 실상을 알려주었던 테일러 선교사의 묘가 어디 있을까요? 맞습니다. 양화진에 있습니다. 다음에 한번 양화진에 가셔서 이분 묘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가서 그다가 이분은 우리의 선한 천사였다. 요분은 많이 알지, 그죠? 스코필드. 예, 스코필드도 우리의 선한 천사였습니다. 스코필드 너무 많이 들었으니까 스코필드 넘어갈게요. 예, 스코필드가 이렇게 활약을 합니다. 4월 17일 날 소식을 듣고 4월 18일 날 자기가 와서 제암리에 와서 여러 사진을 찍고 해서 우리 제암리의 아픔을 이분만큼 많이 알린 사람이 없습니다. 그죠? 그 당시에 스코필드가 찍은 사진을 제가 몇 개를 보내드릴게요. 이런 사진들은 본 것도 있고 안 본 것도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이때가 바로 스코필드가 와서 사진 찍은 겁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모습이었고 우리 동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사진이 워낙 유명하지, 그죠? 예. 이거 전부 다 스코필드가 찍은 사진입니다. 보세요. 다 부인네들밖에 없습니다. 그죠? 부인네들이 울고 아이들이 울고. 예. 요 사진을 찍어준 이 스코필드. 이 사진들은 최근에 공개된 겁니다. 최근에. 예, 이게 다 우리 교회의 근방의 모습이었고 우리 교회의 모습들이었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교회의 모습이 있죠, 그죠? 예. 이것이 지금 우리 교회에 있는 이 지역의 모습이었어요. 1960년 4월 6일 날, 날짜가 정확하게 제가 찾아했어요. 60년 4월 6일 날, 이 스코필드와 우리의 어머니들, 우리의 아버지들이 스코필드와 찍은 사진입니다. 저 뒤에 저 기념탑이 1959년에 만들어졌거든요. 그거 만들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찍은 사진입니다. 60년 4월 6일. 스코필드 박사가 1970년 4월 12일 날 소천을 했는데요. 그때 한국일보에 이런 기사가 있어요. 3.1운동 때 마을 지켜준 스 박사 위에 명복을 비는 제암리. 황폐한 마을 용기 세워 피압방민의 서름을 세계에 호소했다. 이 신문 기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큰 글자 속에서 이 스코필드 박사가 우리 제암리 교회를 어떻게 생각을 했고 또 우리 제암리 사람들이 스코필드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을 정말로 간명하게 알 수 있는 신문 기사입니다. 예. 황폐한 마을을 용기 세워줬고 피압방민의 서름을 세계에 호소해 주었다. 스코필드 박사가 소천됐다는 소식을 듣고 제암교회 전동래 장로는 교회 언덕에 올라가 종을 힘껏 울렸다. 삽시간에 들에서 일하던 마을 주민 10명이 모여 들어 경건한 마음으로 고인의 영혼을 위로하는 기도를 드렸다. 교회 안에는 울음 섞인 요단강 건너가 만마리 찬송가 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날 하루를 일 안 하는 날로 정하고 괭이며 삽자루를 놓고 슬픔에 빠졌다. 유족회는 김원석 씨 집 건너방에 임시 처소를 차려놓고 50리 밖에 수원서 사온 자그마한 조화를 준비해 놓았다. 동교회 송영상 씨는 매년 3월 15일이면 29위 위령 추모 기도회를 올리며 자라나는 2세에게 교회를 의기롭게 거사를 설명한다. 근데 저는 그 다음 대목에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불원철리 찾아가 박사님 장례식에 참석하여 은혜를 보답하렵니다. 그때 박사께서 우리 마을을 보호 안 했으면 여자들도 몰살했을 것입니다고 말하는 전동네 할머니는 서울 갈 차비에 바빴고 이광순 여인은 바란장을 보아 여비를 장만하겠다며 콩을 까 부르고 있었다. 전동네 할머니가 장례식장에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못 갔습니다. 못 갔어요. 근데 저는 뒷부분에 저는 울었어요. 이광순 여인은 갈 차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란장을 보며 여비를 좀 장만하겠다고 콩을 까 부르고 있는 거예요. 내 주머니에 갈 차비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우는 거예요. 이 여인네의 울음은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 여인네의 울음, 이광순 여인의 울음. 혹시 이광순 할머니가 누군지 알고 계시나요? 저는 찾고 싶습니다. 이분의 울음, 이분의 울음. 스코필드를 향한 이 울음. 저는 이 울음을 한번 찾아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1919년 4월 15일 날 아픔을 느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당시에 수원지방회가 경기도 이천에서 열렸어요. 1919년 10월 22일 날 이천에서 열렸는데 지방회 첫날 참살당한 제암리 권사 안종후의 추도식을 열었으며, 자, 왜 지방회 첫날에 다른 사람은 다 그만두고 왜 안종후 권사만 추도식을 열었을까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분이 교회의 가장 큰 대표였어요. 그래서 대표로 안종후 권사의 추도식을 열고 당시에 제암교회에 속해 있는 남한구역 정보부인 김착실 씨의 보고 중에서 이런 얘기했어요. 남양구역의 폭파는 세상에 짝이 없는 일이니 그러나 그 즉시 하나님의 사자 노블 감리사를 보내사 도탄 중에 활로를 잃을 인생을 구원하였사오며 7개의 해파되었던 회당을 곧 다시 건설하여 주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동안 1919년 4월 15일 그 엄혹한 현실을 겪고 나서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에게 살 길을 마련해 주셨다는 거예요. 살 길을. 그래서 도탄에 빠진 우리들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위로해 주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와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김착실 씨가 세월이 흘러서 1932년 6월 22일 날 별세했다는 그런 기사를 제가 찾았습니다. 김착실 전도부인은 우리 제암리교회에 1912년부터 32년까지 20년 세월을 우리 교회의 어머니 역할을 했던 분입니다. 그러면 저는 앞으로 이 김착실 씨를 우리 교회의 어머니로 한번 삼고 싶은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선물을 주러 갔습니다. 우리 제암교회에 1919년 11월부터 드디어 우리 교회가 제암구역으로 독립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는 우리 교회가 그동안 우리 교회가 남양구역 제암교회였어요. 그런데 1919년 11월부터는 우리 교회가 제암구역 제암교회입니다. 독립이 된 거예요. 그때 첫 목회자가 한기모 목사입니다. 제가 순서했어요. 한기모, 김영렬, 홍순호, 유부열. 이 분들이 1919년부터 30년대까지 우리 교회를 목회했던 분입니다. 이분들의 사진을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드립니다. 1921년 연회에 이런 보고가 있어요. 제암리에 있는 교회는 혼란기에 고생한 나머지 지금은 몇 명 안 되는 부녀자들의 믿음이 심하게 시련을 받고 있다. 그런데 이 교회는 불신자들을 위해서 계속 박해를 받았다. 그래서 수원에 있는 교회에서 특별히 이곳을 도우려고 노력하고 있다. 자, 수원에 있는 교회가 무슨 교회를 얘기할까요?
수원 종로교회입니다. 자, 우리는 잊지 맙시다. 우리가 굉장히 어려울 때 우리에게 도움을, 손길을 준 교회 중에 한 교회가 수원 종로교회입니다. 종로교회. 그런데 그때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제암리는 예수 믿다 망한 동네, 예수 믿다 망한 집, 이런 얘기를 평생 들었대요. 누가? 전동래 장로님이. 제암리는 예수 믿다 망한 동네야, 예수 믿다 망한 집이야, 이런 얘기를 평생 듣고 살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자, 1927년도에 수원 제암교회에 예대원이라는 이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변화가 되어가지고 우상을 타파하고 주께로 나와 믿기로 결심한 후 이웃 사람들도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사위가 글쎄요, 자기 형님이 말리는 것도 불구하고 열심으로 믿어가지고 근처 청년들을 또 교회로 또 끌고 나옵니다. 그래 와서 우리끼리 성경 읽기와 찬미 공부도 열심히 합니다. 자, 보세요. 수원 제암교회의 예대원이라는 인물과 그의 사위 최경섭이라는 인물, 우리가 처음 들어본 이름이지, 그죠? 이런 분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조 중에 한 명입니다. 이분들이 열심히 하니까 이런 기사가 있어요. 교회가 설립될 희망이 있다더라. 여기가 뭔지 아세요? 제암교회가 열심히 하니까 글쎄 우리 교회가 교회도 하나 설립을 한대요. 20년대에 우리 교회가 교회를 하나를 설립을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교회를 설립을 했을까요? 혹시 알고 있습니까? 저도 모릅니다. 네. 27년 9월 3일 날 제암교회에서 여자 절제회도 만들어집니다. 27년도에 만들어졌던 우리 여자 절제회, 금주 강연회 때 모였던 사람 200명, 회원들 20명이 절자회를 조직했습니다. 우리 지금 여성교회에서 우리 선배격인 분들이 절제회를 조직했습니다. 절제회를. 인근에 있는 교회와 수천교회와 같이 학위 성경학교를 합니다. 27년 7월 달부터 8월 달까지 60명 학생에게 제암교회와 수천교회가 연합으로 해서 학위 학교도 하는 기사가 있습니다. 30년부터 44년까지의 목회자의 면모입니다. 박유병, 이익모. 제가 초반에 이익모 보여줬죠, 그죠? 이익모. 그 다음에 홍맹식, 정형기. 이분이 일제 말기에 우리 교회를 담임했던 담임자들입니다. 그 당시에 중부연해 수원지방 제암구역에는 이런 교회가 있었어요. 제암리교회, 장안리교회, 수촌리교회, 어소리교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모르는 교회가 어디 있죠? 지금도 있죠, 그죠? 평택에, 그제 평택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요 교회들을 전부 다 이렇게 돌보는 교회가 바로 제암리교회였습니다. 제암리교회. 이렇게 야외 예배도 드립니다. 제암리교회가 야외 예배를 드리는데 장소가 어디냐면 그 해창 동산에서 야외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당시에 150명 어버이 주일 겸 야외 연합 예배, 수천리교회와 또 연합 예배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자, 저는 제암리교회를 저는 노블 선교사 기념교회를 저는 불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노블 선교사가 그가 은퇴하고 갈 때 제암리 340-1번지를 우리 교회에다가 증여를 해고 가요. 예, 땅을 사주고 갑니다. 그래서 이 노블 선교사가 제암리교회에다가 한 역할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땅 사준 거. 땅 사준 거. 이 노블 선교사의 이런 역할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제암리교회에 기쁜 소식이 옵니다. 담임자가 없는데 이익모 목사와 신다비다 전도부인이 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분이 몸이 아파가지고요, 또 그만둡니다. 그래서 전별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어려운 중에 할 일을 다 했습니다. 현상하기를 유지하기 어려우나 우리는 감리교 성교 50주년 기념 개막식을 하는데 그때 돈을 냅니다. 요 지금 그 기념비가 지금 남아 있어요. 정동제일교회에 남아 있습니다. 이게 혹시나 서울 가시면 정동제일교회 뜰 안에 있는 기념비를 보시면서 우리 교회도 헌금 냈어 라고 한번 얘기하면 됩니다. 우리 교회는 어려운 중에도 이렇게 할 일을 했습니다. 이게 언제라고요? 1936년 이야기입니다. 36년. 자, 저는 요걸 보면서 참 감동받았습니다. 1936년도에 우리 교회가 주일학교를 새로 조직을 하는데요. 한번 명단을 볼게요. 명단. 주일학교 교장 안상균. 안상균이 누구지요? 그렇습니다. 서기 윤문현, 회계 한순택, 장년부 교사 장신원. 장신원은 그 당시 전도부인 이름이에요. 그리고 전동래. 소년부 장재봉, 이정숙, 유년부 안상균, 한순택, 고문 안유순, 윤문현. 혹시 여기에서 이름을 아는 분 혹시 안상균, 정동래 말고 혹시 아시는 분이 있나요? 잘 모르세요? 분명히 이분들 찾으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교회에 교인 명부도 좀 만들겠어요. 1930년도에 우리 교회에서 가장 열심히 했던 사람 중에서 저런 분이 있었다. 이렇게 예배당을 새롭게 짓습니다. 38년 9월 29일 날. 1941년 1월 달에 마지막 수원 지방에서 이런 교회를 내요. 특별한 사항은 본 지방정으로 각 교회가 책임을 나누어 지고 약간 제암교회를 위하여 매월 5원씩도 보조하기로 작전된 일이었다. 우리 교회는 항상 이렇게 어려운 지경이었지만 주변에서 십시일반 도와주었습니다. 요거는 다 아는 내용이니까 넘어갈게요. 46년 4월 달에 처음으로 3.1 독립운동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요건 지금 우리가 다 볼 수 있는 겁니다. 해방 후에 제암교회 목회자 윤사묘 송세근. 송세근 목사님 전에 윤사묘 목사, 전도사가 목회했습니다. 요 사진도 제가 오늘 선물로 드립니다. 59년 4월 22일 날 기념탑 제망식. 요건 다 있는 거니까 넘어갈게요. 예. 그때 찍은 사진입니다. 이때 사진. 여기에 다음에 요 사진을 확대해서 요거 누구다라고 여러분들은 좀 알 수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작업을 저랑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분들 중에서 아는 분들이 누가 있을까 해서. 송영상 목사님 부임해온 이야기는 넘어갈게요. 자, 요 사진을 저는 몰랐는데 우리 그 목사님께서 찾아왔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송영상 목사님이 목회할 때 첫 사진과 송별 사진, 요 사진입니다. 이 당시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입니다. 1968년 3월달 처음으로 기독교 세계라는 감리교 잡지에 이렇게 전동래 장로님이 저 기념탑을 읊으면서 저 보니까 딱 글씨가 보니까 본인 남편 이름 딱 적은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하는 모습입니다. 예. 저 기념탑을 보면서 자기 남편을 향한 그런 모습입니다. 70년 9월 22일 날 우리가 다 알다시피 제암리 예배당을 새로 건립을 하게 되는데요. 요거 가지고도 한 1시간 할 수 있는데요. 요거는 제가 쭉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예. 옛날 예배당 새로 짓고 나서 안에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혹시 저 사진은 뭐 혹시 보신 적이 있나 모르겠지만 새로 진 그 예배당에서 보이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입니다. 예, 요거는 다 최근의 사진들을 제가 몇 개를 봤어요. 보세요. 요 사진과 그 다음 사진을 보세요. 요 사진은 이렇습니다. 그래요. 이게 먼저일까요? 이게 먼저일까요? 예? 이게 먼저일까요? 이게 먼저일까요? 이게 먼저입니다. 그죠? 예. 요렇게 있다가 이렇게 바뀐 겁니다. 예. 예. 사진 순서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예. 예. 요거는 쭉쭉 넘어갈게요. 요거는 특별히 홍석장 목사님 블로그에 찾았습니다. 유해 발굴 사진입니다. 이런 칼라는 처음 봤지, 그죠? 혹시 이 사진 많이 보았나요? 예, 칼라 사진. 예. 저기에서, 검은색 상복 입은 분이 누굴까요? 그렇습니다. 예, 예. 목사님, 그 당시에, 보니까 그 목사 한수도 받기 전에 그 강신범 전도사님 때 찍은 사진입니다. 벌써 세월이 44년 흘렸네, 그죠? 예. 여기서 저는 강신범 목사님의 책은 유명하지만 저는 사실 1981년 3월 달에 만들었던 드롱바이 위에 흐르는 눈물, 이 책을 저는 굉장히 주목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책을 혹시 알고 있나요? 드롱바이 위에 흐르는 눈물. 혹시 이 책 읽어보신 분? 그럼 혹시 이 책 혹시 뭔지 안다 하시는 분? 저는 이 책을 읽고 저는 감동받았어요. 그런데 다시 요새 읽으니까 굉장히 마음이 서글픕니다. 저 책에 다 넘어가고 저 책을 쓴 사람이 어떤 얘기를 많이 했냐면요. 교회에 섭섭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장로님이 얘기한 게 아니라 저 책을 쓴 저자가 교회에 섭섭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 얘기 어떤 얘기일까요? 저 오늘 밝히지는 없는데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는 우리의 책임이다. 우리의 책임이다. 왜냐하면요. 저는 그 부족하지만 한국 교회사를 공부하는 사람인데요. 제가 참 머리 둘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연구를 한 번도 해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81년 3월 달에 저 드롱바이에 흐르는 눈물을 쓰기 위해서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했던 그 열정과 그런 수고는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제가 마음에 생각을 해요. 내가 좀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그래서 좀 더 좋은 책과 좋은 연구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넘어갈게요. 88년 3월 1일이 굉장히 중요한 사진입니다. 이게 뭐냐면 처음으로 감리교 본부가 주관한 3.1절 기념식입니다. 1988년도에 처음으로 감리교 본부가 주관하고 그 당시 여기가 중부위원회거든요. 중부위원회가 한 사진입니다. 요거는 제가 교회에서 요번에 중요한 자료를 얻었습니다. 순교자 추모예배 88년 4월 15일 89년 4월 15일 이건 주보가 있더라고요. 너무 중요한 자료입니다. 예. 자, 1991년 3월 1일 요 예배가 중요합니다. 요 예배가 경기연회가 주관한 첫 번째 예배입니다. 1931년 3월 1일부터 해서 지금까지 경기연회가 3.1절 예배를 이 제암교회에서 주관하는 겁니다. 근데 첫 번째 예배가 바로 91년 3월 1일 예배였습니다.
요거는 넘어갈게요. 자, 저는 사진 보면서 굉장히 많이 제가 눈물 흘렸습니다. 전동래 장로님의 저 모습. 제가 듣기로는 전동래 장로님은 매일마다 저 길을 올라갔다 내려왔다 했대요. 저분의 저 길, 저 지팡이를 짚고 저 예를 갖추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저 길. 저는 저 그러면서 저 길을 이제는 우리가 좀 저 길을 가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거는 제가 그냥 한번 넘어갈게요. 우리 교회에 2001년 3월 1일 날에 제암리 운동 순국 기념관이 여기 있었지, 그죠? 있었습니다. 그때 팜플렛을 제가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리고 제가 2019년도에 여기서 설교했습니다. 저기 제가 보입니까? 제가 2019년 11월 8일 날 여기서 제가 영광스럽게 제가 심포지엄 발표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근래 들어 새로운 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독립운동 기념관 개관되었죠, 그죠? 제가 쭉 보면서 제가 이런 거 해놨어요. 제암리 교회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 고민과 과제라고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저 역사문화공원 안내도에 제암리 교회는 표기가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혼자 제암교회는 어디에 있을까? 고민과 과제로서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쭉쭉 한번 제가 돌아본 이야기입니다. 자, 이 사진은 제가 어디서 찍었을까요? 독립기념관 앞에서 찍은 겁니다. 찍었는데 제가 찍은 전날의 솔직한 심정은요. 저기에서 작은 다리가 굉장히 멀게 느껴졌습니다. 과연 어떤 거리적인 멀 것까? 그건 제가 한번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또 참석했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제가 이날도 제가 여기에 왔다 갔습니다. 자, 이제 끝났습니다. 옛 제암교회 모습을 회상하며 1954년 3월 달 전쟁 직후에 열린 수원지방 중부연회 수원지방 감리사의 보고에 이런 얘기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지방에 전국적으로 자랑할 두 교회가 있다. 그 중에 하나는 기빈년 3월 15일 포항무도한 외병이 독립운동을 하는 장정교인 전부를 가두어 놓고 서교를 끼어 얹고 불을 질러 순국해 한 제암교회. 이 제암교회는 우리 지방에서 자랑할 교회다. 또 한 교회는 천국교회입니다. 천국교회. 그런데 여기에 보면 줄 수에 제암리교회가 더 많이 설명이 나와 있어요. 저는 그래서 54년 3월 전쟁이 끝난 그 당시에 무슨 생각이 있었길래 감리사의 보고에 우리에게는 자랑스러운 교회가 둘이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슨 교회예요? 그렇습니다. 자랑스러운 교회였다고 얘기합니다. 제암리의 눈물입니다. 제가 즐겨보는 성경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되었습니다. 주님의 집들 안에서 지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지내는 첫날보다 낫기에 악인의 장막에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집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주 하나님은 태양과 방패이시기에 주님께서는 은혜와 영예를 내려주시며 정직한 사람에게 좋은 것을 아낌없이 내려주십니다. 만군의 주님,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 한많고 어려웠던 그 신앙의 선조들의 눈물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분들은 하나님의 집 문지기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 문지기면 족합니다. 우리 제암리교회가 앞으로 이 제암리교회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하나님의 집 문지기가 되어서 우리 오고 오는 우리 후세들에게 자랑스러운 교회를 물려줍시다. 감사합니다.